오늘도 하나님을 열애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얼마 전에 유퀴즈라는 TV 프로에 프랑스의 두봉 신부님이 출연한 것을 봤습니다. 두봉 신부님은 한국전쟁이 끝나기 직전인 1953년 6월에 한국에서의 선교를 발령받고 배를 타고 오셨습니다. 그 당시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배를 타고 오는데 무려 3달이 걸렸다고 합니다. 두봉 신부님은 한국이 가장 가난하고 어려운 시절에 선교사로 오셔서 한국 사람들과 함께 하셨고, 또 약자 농민의 편에 서서 투쟁하시다가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한국에서 추방명령까지 받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올해로 94세가 되신 두봉 신부님은 세계 2차 대전부터 한국의 근현대사를 다 직접 몸으로 체험하신 역사의 산 증인이 되었습니다. 두봉 신부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부분은 두봉 신부님의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두봉 신부님의 아버지는 머나먼 한국 땅으로 선교하러 간 아들에게 한 주에 한 통씩 무려 32년간 한 번도 빠짐없이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두봉 선교사님은 아버지가 보낸 편지를 소개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 대단한 내용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한국에 선교하러 온 순간부터 아버지가 돌아가시는 날까지 한 번도 빠짐없이 한 주에 한 통씩 32년간 편지를 보내오셨어요. 그래서 저도 아버지가 편지를 보내면 답장을 보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두봉 선교사님이 말한 것처럼 편지에는 대단한 내용이 적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32년 동안 편지를 보냈는데 어떻게 매번 편지에 대단한 내용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32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매주 손편지를 보내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연을 듣고 있는 우리들도 감동인데 그 편지를 받은 당사자는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편지의 내용도 중요하겠지만 그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은 32년 동안 매주 한 번도 빠짐없이 저 멀리 프랑스에서 나에게 손편지를 보내고 있는 아버지가 있다라는 사실일 것입니다. 두봉 선교사님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보낸 편지를 보여줬는데 글자체를 잘 알아볼 수 없었습니다. 두봉 신부님이 설명하시는데 아마도 아버지가 억지로 몸을 일으켜서 편지를 쓰신 것 같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마지막 임종을 하는 그 순간에도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마지막 그 편지를 쓰셨던 아버지였습니다. 두봉 신부님이 어떻게 한국의 그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며 사랑하며 성자와 같은 삶을 살아오실 수 있었을까? 저는 방송을 보면서 그 해답을 찾는 데에는 별로 어렵지 않았습니다. 바로 아버지로부터 받아왔던 그 헌신적인 사랑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한테 또는 누군가한테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랑한다라고 말하는 부모와 자녀에게 32년간 매주 손편지를 보내는 부모가 있다면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어떤 부모의 사랑이 훨씬 더 마음에 와 닿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입으로 말하는 언어보다 몸으로 말하는 언어가 훨씬 더 강력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7장에 보면 옥에 갇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의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에게 보내면서 이렇게 물으라고 시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리까?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너희가 기다려온 메시아다, 내가 맞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마침 그때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가 있었고 앞귀 들린 자가 많이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고치시고 맹인들을 다시 보게 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봤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메시아 되심을 말의 언어로 대답하신 것이 아니라 몸의 언어로 내가 너희가 기다려온 메시아임을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는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다면 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을 했을까요? 그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침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기도한 것을 본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번만 기도한 것이 아니죠. 늘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습니다. 바쁜 사역 중에서도 무리와 떨어져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아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을 쫓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역의 능력이 기도에 있었음을 제자들이 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즉 예수님은 기도의 중요성을 말의 언어가 아닌 몸의 언어로 자신의 삶으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을 두 번째로 만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켜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원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은 제자 가운데서 두 제자가 예수님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줄곧 자신을 따르는 그 요한의 두 제자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여기서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말은 너희가 무엇을 얻기 원하느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즉 예수님은 무엇을 구하든지 주시겠다라는 그런 뉘앙스의 말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의 욕망의 것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적인 것들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대신에 예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삶의 현장을 직접 찾아가서 자신들의 두 눈으로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요청에 예수님께서는 흔쾌히 와서 보라,
라고 대답하시고 그들을 데리고 당신의 거처로 가셨습니다. 만약에 주님께서 숨기거나 감출 것이 있었다면 이렇게 흔쾌히 두 사람을 자신의 거처로 데려가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두 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갔고 예수님의 삶의 현장을 자신의 두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4시가 되기까지 온종일 예수님의 거처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거처를 확인한 세례 요한의 두 제자 가운데 한 명은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안드레입니다. 안드레는 예수님의 거처를 나서자마자 자기의 집으로 뛰어들어가서 자기의 형제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외치고 베드로를 데리고 예수님께로 갔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안드레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 예수님을 선생이라고 불렀는데 예수님의 삶의 현장을 두 눈으로 확인한 후에 예수님과 온종일 예수님의 거처에서 지낸 이후에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선언했다라는 것입니다. 스승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이야기를 들었던 안드레는 예수님에게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안드레는 선생님은 어디에 살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말은 즉슨 안드레는 예수님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거처에서 예수님의 삶의 현장을 보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확인하겠다라는 그런 의미였던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를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겠다라고 결심했다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을 드러내겠다고 우리는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알릴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의 증언을 그들이 듣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셨던 것처럼 또 세상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것처럼 우리의 말의 언어가 아닌 몸의 언어로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음을,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제 주님께서 몇 시간 후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셔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긴박한 마지막 순간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28절 상반부의 말씀입니다. 내가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여기서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라는 그런 의미는 이제 곧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만 다시 부활하셔서 그들에게 나타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주님은 29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로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로 말한 것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몇 차례에 걸쳐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과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게 미리 말씀해 주셨는가? 그 뒤에 나오는 것처럼 너희로 믿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했던 것처럼 그 상황을 우려하셨던 예수님께서 믿을 수 있도록 미리 몇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30절에 가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몇 차례는 말의 언어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지만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이제 이후에는 내가 너에게 말을 많이 하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주님께서 몸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될 때가 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더 이상 말이 아닌 말씀을 행하는 삶으로,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으로 그것을 너희들에게 보이기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었을 때 주님께서는 더 이상 말씀하지 않으셨고 스스로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동안 주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것을 다 이루게 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그 삶을 통해서 무엇을 위해 사셨는가?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 함이로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땅에서 33년을 사시는 동안 무엇을 위해서 사셨는가? 31절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난 이 두 가지를 위해서 살았다. 첫 번째는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나는 살았다. 두 번째는 아버지께서 명하시는 대로 행하는 것을 위해서 살았다.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행하고 순종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왔다. 주님은 이 두 가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라고 말씀하십니다.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주님은 이제 더 이상 장황한 말을 늘어놓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으러 가시기 위하여 일어나자 여기를 떠나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여러 가지 말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몸의 언어가 아닌, 즉 말의 언어가 아닌 몸의 언어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성육신 사건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몸으로 오셨습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하늘의 어떠한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그 인간의 몸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보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몸의 언어로 말씀하신 사건이 바로 성육신 사건인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저 높은 하늘나라에서 우리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셨다면 우리에게 별로 감동으로 다가오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가장 낮고 낮은 곳에서 우리를 섬기시고 자기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셨기에 우리는 그 사랑에 우리는 그 사랑 앞에 자복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심령이 아무리 메말랐을 때도, 아무리 황폐했을 때라도, 강팍할지라도 그 험한 십자가를 바라보면 메말랐다라고 생각했던 눈물이 다시 흘러나오기 시작하고 나를 위하여서 저렇게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며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요 주님의 몸의 언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찬양 중에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
눈으로 사랑을 그리지 말아요. 입술로 사랑을 말하지 말아요. 참 사랑은 가난함도 부유함도 없어요. 괴로움도 즐거움도 주와 함께 나눠요. 나의 가장 귀한 것, 그것을 주는 거예요 라는 가사입니다. 사랑은 뭐냐? 눈으로 그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뭐냐? 말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나의 가장 귀한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그런 노래의 가사입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눈으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입술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가장 귀한 것, 자기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을 확증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조현식 대표가 운영하는 온기 우편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서울 성현동에 가면 영화 속 소품으로 등장할 것 같은 노란색 온기 우편함이 있습니다. 누군가 익명으로 자기의 고민을 담은 편지를 넣으면 손편지로 답장을 해줍니다. 조현식 대표에게 물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하게 되었나요? 그가 이렇게 답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을까 생각한 끝에 하게 되었습니다. 조현식 대표에게 다시 물었습니다. 이메일도 있고 타이핑에 답장을 쓸 수도 있는데 왜 굳이 시간이 많이 걸리고 힘든 손편지를 선택했습니까? 그가 다시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손편지에는 사람 냄새가 묻어나거든요. 타이핑은 모든 글씨가 똑같지만 손편지에는 각자의 서체의 마음이 담겨 있어 사람의 온기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에게 사랑의 온기를 손편지를 통해서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민이 담긴 편지들에 보면 내용이 다양하다고 합니다. 10대는 공부와 친구와의 관계, 20대에서 30대는 취업과 진로에 대한 문제들, 50대 이상은 삶에 대한 질문과 육아 문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울감과 고립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부 다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어서 카톡과 문자로 우리는 메시지를 신속하게 주고받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우체통이 보이지 않고 손편지를 받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었습니다. 스마트폰에서 손가락으로 몇 번 터치해서 보내는 그런 문자나 카톡 메시지나 이모티콘은 사실상 아무런 감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정성스럽게 쓰여진 손편지를 받아보게 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고 그 사람의 정성과 사랑의 온기를 느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며 절망당하는 자들을 위하여 쓰신 하나님의 손편지입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실 성경 66권은 평화롭고 안정된 상황 가운데 쓰여진 성경은 거의 없습니다. 성경의 저자들은 모두 광야같이 거칠고 전쟁터와 같이 위협적인 상황 하에서 혹은 기근과 전쟁과 포로기 중에 또는 핍박과 박해를 받으면서 성경을 기록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옥중서신을 기록했고 사도 요한은 담모섬에서 유배 생활을 하면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손편지인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인생이 외롭고 힘들고 고달프고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손수 쓰신 그 손편지인 성경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를 느끼고 위로를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더 나아가서 이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고립되고 외로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주변을 돌아보며 우리 교회 지체들을 돌아보며 또 누군가를 우리가 살피며 말의 언어가 아닌 몸의 언어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의 온기를 나눠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